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사건, 즉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생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개된 메시아라는 신분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실 의를 얻기 위해 공개적인 현장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3년입니다. 택하신 이들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개된 이 메시아, 이 구원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실 의를 얻기 위해 공개적인 현장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3년. 우리가 공생애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살기 가득한 헤롯 대왕을 피해 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을 때 이집트로 피하셔야 됐고 그곳에서 2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오셔서 30세까지 머무르셨으며 성인이 되신 12세부터 18년간 목수, 즉 건축 노동자의 삶을 사시다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된 바 30세가 되셨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완성해야만 됩니다.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반드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완성해야 돼요. 자, 먼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이고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하필 30세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전까지 무엇을 하시며 사셨나? 둘째, 예수님은 왜 하필 30세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나?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무엇을 하셨나에 대한 답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에어컨을 좀 풍량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순종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의 순종과 어떤 차이가 있다면 메시아라는 신분이 공개되기 전의 순종이었다는 차이가 있고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공생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율법에 대한 순종과 공생애 전에 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신 것의 차이예요. 차이.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도 율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공생애 전에도.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누가복음 2장의 기록과 그 후에 기록의 여백 및 부재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기록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의 부재와 여백이 바로 그 근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공생애 전까지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근거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이 법적인 성인이 되시던 해인 12살 때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법적인 성인이 되시던 때인 12살의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특별히 2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은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신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또 이어지는 41절부터 52절까지는 지난 두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하신 바에 따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율법에 따라서 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두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 이후의 기록, 즉 12세 후반부부터 30세까지의 기록은 텅 비어 있습니다. 12세 후반부부터 30세까지의 기록,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까지의 기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백 상태로, 부재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기록의 공백은 예수님의 12세 후반부부터 공생애 시작 전까지의 모습이 이전에 보이셨던 모습의 반복이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12세부터 30세까지의 기록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12세 전반부에 보이셨던 모습을 30세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까지 반복해서 보이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지난 수요 수용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근거는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망설이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마태복음은 풀어낼 수 없는 책인 거죠. 자, 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대한 완전한 일치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품에 대한 완전한 일치와 순종. 또 15절에 이루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는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완성하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를 감안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 받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연속된 순종의 과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만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29살도 있고 28살도 있고 확실히 30대보다 20대가 조금 더 에너지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40대보다 30대가 훨씬 더 에너지틱하고 그럼 20대 때 시작하셔도 좋았을 텐데 왜 하필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12살에 시작하셔도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왜 하필 30대 시작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역시 철저히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한 것. 자, 민수기 4장 23절과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구절만 볼게요. 민수기 4장 23절입니다. 민수기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같은 내용이 30절에도 반복되어 있고 35절, 39절, 43절, 47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해당 사역을 몇 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 놓았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30세예요. 30세. 그리고 예수님은 민수기 4장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신 거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명령인 것처럼 받드셨습니다. 실제로 성부는 성자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하시지 않으셔도 다 순종하시니까.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명령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일치와 순종을 보이는 삶을 영생으로, 진짜 삶으로 여기셨어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명령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여기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에 인생 전부를 바치셨어요. 공생의 전에도 그랬고 공생의 후에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진짜 삶이라고 여기셨고 영생 자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러한 모습을 비록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매우 훌륭하게 반복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와 같은 모습을 비록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충성스럽게 반복했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자 매우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당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매우 존경받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 그리고 족보상 예수님과는 매우 가까운 외가 쪽 친척지간입니다. 사실 그는 본래 유대 사회 속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 다시 말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비록 최고의 제사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우 존경받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다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지만 당시 사가랴는 존경받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 세습직이었던 제사장 제도를 따라서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생인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얻은 존경과 종교적 지분도 오롯이 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굳이 고생길을 택합니다. 굳이. 그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를 자기의 목회지로 삼았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제사장 의복이 아니라 낙타털옷을 또한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깨끗한 의복이 있는데 그 의복을 입지 않고 낙타털옷을 입었다고요. 제가 낙타털옷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 제 옆에 오실 거예요. 사진은 찍겠죠. 신기하니까. 또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 그래서 그의 인기와 유명세, 종교적 영역 확보에 유익한 말씀이 아니라 본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개, 즉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 자, 그렇다면 그가 그러한 삶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사도 마태는 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 마태가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3절과 같이 기록해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3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즉 사도 마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이사야 40장 3절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모든 인생 속의 선택과 결정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은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희한하고 희귀하게 생겼잖아요. 낙타털옷 입고 돌아다닌다는 게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또 메뚜기와 서청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제가 메뚜기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때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마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한 그 구절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자기도 취하여
취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3장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특별한 본문이에요. 매우 특별한 본문. 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되는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특별한 본문이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되는 영광스러운 본문이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근거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16절 17절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확인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특별하고 의미심장하며 영광스러운 본문, 그리고 본문 속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생 동안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과 비록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본문과 본문 속 영광스러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과 비록 예수님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개된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적잖이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고지곧대로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진전되고 전개되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셨답니다.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진전시키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어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유행처럼 번졌는데,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좋은 직장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학위를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럴 수 있는 형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전시키시고 전개하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베벨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베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대단한 건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대단한 건물을 갖게 생겼어요. 하지만 대단한 건물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재정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필요도 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진전에 사용되는 교회로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물론 늘었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재정이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진짜 근심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가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근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근심하지 마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와 요단강이에요. 유대의 광야와 요단강. 즉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장소로 유대 광야를 선택하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장소로 유대 광야를 선택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장소로 요단강을 선택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장소로 유대 광야를, 세례 받으실 장소로 요단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배경 선택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담긴 의미, 세례에 담긴 의미, 그 중요한 의미들이 예수님의 배경 선택에 담겨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광야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석회암지대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석회암지대예요. 물, 풀, 나무 찾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서 가물고 심이 메마른 땅입니다. 유대 광야는. 즉 유대 광야는 아무런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유대 광야는 그런 땅이었어요. 아무런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더불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로운 사건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수치스럽고 어쩌면 가장 괴로운 사건이 시작된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다고요. 제가 이야기꾼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612년 전,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612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극렬하게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야만인들이었던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과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참혹하게 파괴되었고요. 왕비, 공주들, 후궁들을 비롯한 남유다의 수많은 여인들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적인 착취와 유린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전체 인구의 20%가량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남유다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무리 중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의 어린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시드기야 아들들을 제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특정한 것은 이 시드기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32세였어요. 당연히 아들들이 어렸을 수밖에 없겠죠. 김노아 형제나 김희든 형제쯤 되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당황스러운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의 아들들과 도망쳐 버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얼마 가지도 못해 붙잡혔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멀리 가지도 못했어요. 붙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까? 자, 이후에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와 그 아들들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코와 입술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채운 다음 무려 400km나 떨어진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있던 림나로 압송했어요. 400km나 떨어진 림나로 손과 발을 쇠사슬로 채우고 코와 입술을 구멍 뚫어서 갈고리로 채운 다음에 400km나 떨어진 림나로 압송한 겁니다. 그리고 압송 방식은 말과 병거에 결박하여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말의 속도에 못 맞추겠죠. 병거의 속도에 못 맞추겠죠. 어떤 모습으로 압송됐을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그런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시드기야와 그 아들들이 림나에 도착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어린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시드기야의 마지막 시각적 기억을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5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시련이. 열왕기하 25장 5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다음에 이전처럼 또다시 그를 쇠사슬과 갈고리로 묶고 채운 다음 발과 병거에 결박해서 이제 림나에서, 이 리블라라고 되어 있죠. 이 림나에서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 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제 1500km예요. 그 상태로 압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옥은 이 평범한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이 베이트 학게부르, 강제노동 수용소입니다. 강제노동 수용소, 징벌의 집.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여리고 평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이 일이 시작된 곳이 유대 광야예요. 정의하자면 유대 광야는 최악의 비극과 비참함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최악의 비극, 최악의 비참함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게 바로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 유대 광야를 공생의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공생의 시작점을 유대 광야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죄의 포로가 되어 형벌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들, 최악의 비극과 비참함의 입구에 선 이들,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준비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미를 담은 공생에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점을 유대 광야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최악의 비극과 비참함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유대 광야를
공생이 시작점으로 삼으시면서 최악의 비극과 비참함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들을 구원내시겠다는 당신의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즉 영적인 시드기야들이요.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의지와 열심을 보이신 겁니다. 영적인 시드기야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죄의 포로가 되어 지옥을 향하여 압송되어 가던 우리요. 그 입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곳을 공생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요단강을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 역시 유대 광야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요단강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요단강 주로 장례식에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근데 며칠 후에 잘 안 가죠. 몇 년 후에나 가지. 요단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요단강에 얽힌 구약의 세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3, 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3, 4장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이겠죠.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전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 4장에 보면.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그들에게 닥친 최악의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최악의 위기 상황은 무엇일까? 이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선 겁니다. 언덕까지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선 것이에요. 사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 이 범람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범람한 요단강을. 그런데 그때 극적인 상황이 전개가 돼요. 자,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제사장들 4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명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셨고 그 상태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범람한 요단강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가게 하셨고 그 요단강에 자신들의 발을 담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던 강, 이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벽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마른 땅 위로 행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 그 직전에 있는 강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 평생 이런 기적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안 그럴 겁니다. 베드로는 성경이 더욱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 앞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이 정도인데 뭐 기적 나타난다고 더 잘 믿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기적인 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수아 3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언약궤를 벤 4명의 제사장들, 우리가 이들에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통과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채로 마른 땅이 된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이 된 요단강 한복판에 이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서 있었어요.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에요. 언약궤의 무게는 대략 한 150kg 정도 됐습니다. 언약궤의 무게 150kg 정도 됐어요. 근데 언약궤를 벤 제사장의 수는 고작 4명입니다. 그리고 당시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는 어림잡아 한 200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만 건너간 건 또 아니죠. 짐승들도 건너갔을 것이고, 또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걸음이 느린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깨에 들쳐 메고 가야 되는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동이 여의치 않았던 노인분들도 있었을 텐데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서 있었어요. 아마 하루 종일 서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묵묵히. 자,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웠지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운 센 천하장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150kg 정도 되는 언약궤를 4명이 함께 메면서 하루 종일 서 있는다는 게 앉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성경 속의 첫 사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이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세례 받게 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약속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나안 땅, 즉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른 땅 위에 서 계시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른 땅 위에 서 계시는 것 같은 고통과 수고, 인내를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숱한 죄악과 숱한 허물 속에서도,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시겠다는, 견디고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세례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리에 물이 부어졌네, 내 몸에 물이 담가졌네, 누가 내 머리에 물을 뿌렸네, 그게 세례가 아니라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이 약속이. 다음은 요단강에 대한 두 번째 스토리예요. 자,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열왕기하 5장, 이 당시 최악의 불치병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 이 아람 나라, 당시 아주 최강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와요. 근데 이가 이제 불치병인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이죠. 그리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 강물에 자신의 몸을 씻어요. 그리고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처음부터 엘리사의 말에 곧이곧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난리를 피운 다음에 순종을 한 겁니다. 자, 엘리사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나아만 장군은 몹시 분노했어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어요. 자, 본래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면 엘리사가 자기 환부에 이 손을 올리고 안수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렇죠? 환부에 손을 올리고 안수해 주는 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죠. 깽뚱한 얘기예요. 요단강에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요단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매우 탁한 황토빛이에요. 요단강물이 매우 탁한 황토빛. 들어가면 병이 치료되기는커녕 없던 병도 생길 지경이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초자연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를. 그로 하여금 하인들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하인들의 말을 듣게 하셨고 또한 그의 고집을 꺾고 엘리사의 말도 듣게 하셨습니다. 이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닌데 하인들의 말을 듣게 하셨고 엘리사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기까지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경험되어졌죠. 열왕기하 5장 13, 14절 읽습니다. 13,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의 하인들이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의 마음을 녹이고자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이 하인들도 수고했어요. 이 보통 사람 아닌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했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안내해줘요. 그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고집을 꺾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나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성경 속 두 번째 스토리, 이 스토리도 앞선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예표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갖는 의미를 가르쳐줘요. 이 사건 역시. 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될 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세례는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세례를 받게 될 자들은 이 약속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숱한 죄악 거물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겠다는, 마른 땅에 서 계시는 것 같은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성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죄성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세례에 담긴 의미예요.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고집을 부인하는 데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례에 담긴 의미예요.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불세출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의 제자였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엘리사와 이제 마지막 교제를 이룹니다. 열왕기하 2장에 담긴 내용이에요. 자, 어디서 마지막 교제를 이룹니까? 요단강에서 마지막 교제를 이루어요. 요단 강가. 자, 열왕기하 2장 8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저를 특히 주목할 구절은 9절이에요. 자, 9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자기의 소원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청에 응답해 주세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면서 응답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에 얽힌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 역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예표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세례가 갖는 의미를 가르쳐줘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례를 받은 여러분, 또 받게 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세례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자, 이 약속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숱한 죄악과 범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른 땅에 서 계시는 것 같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견인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견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요. 그와 동시에 이 세례는 여러분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으로 초대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또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죄성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돌보심, 인도하심 가운데 두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시겠다는 약속이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을 성령의 보호와 인도 속에 두시겠다는 약속이요. 사실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성경에 드러나는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성을 쏟으실 것을 믿어요. 왠 줄 아세요? 웅덩이가 깊을수록 그 웅덩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흙이 필요하거든요. 우린 더 깊은 웅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들의 죄가 한 10 정도 되었다면 우리들의 죄는 한 100 정도 됩니다. 뭐 100분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000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돌보심, 은혜와 인도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한 거죠. 이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사실 한 사람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예요. 한 사람의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요. 즉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보통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교육기간을 거치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실 이게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6개월을 교육을 받는다는 게. 저 6개월 고깃집이나 갈 줄 알지. 6개월 교육받는 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다 마치고 세례를 받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 자체입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결정하는 일도 세례를 받는 일도 모두 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세례 이후에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의 삶 가운데 지속된다는 것이 또한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본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드리진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성령 추전적인 역사의 본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성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추전적인 역사와 돌봄과 인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성화시키시겠다. 성화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지. 이 약속,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마 외우고 계실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추전적인 역사의 본질은, 성령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본질은 각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례는 이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화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또한 세례를 받게 될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감사했냐면 오늘 교리교육도 세례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설교 본문도 사실은 세례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곧 세례자를 배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 이리 달콤한지요. 어찌 이리 스윗한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여름에 이제 소정자매님과 이 병기 형제님의 세례를 침례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두 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제 마음에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냐면 실제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소정자매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성화되어질 것을 믿어요. 그리고 소정자매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맹렬히 다름질쳤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그 걸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동시에 저는 병기 형제님에게 동일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성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예수님이 되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믿어요. 더불어 저는 병기 형제님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저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단지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역시 그들의 진정 세례를 받은 이들이라면 이러한 삶으로 초대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 예정된 마지막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까지 이 수고를 감당하시겠다는 약속, 끝까지 견인하시고 그들을 견인하시겠다는 약속, 그들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그들의 죄성을 낫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 것이라고요.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